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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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중에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롭고 순전한 주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었소.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의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악의 세력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다스림받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민족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 도덕이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 이루어져서 예수 복음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종 합법들이 국회를 통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하나님 아버지 심판해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 전해지고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병들이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두 날 가진 예리한 검이 되어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주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저들의 문제가 있게 되고 특히 불치병을 앓고 있는 병들이 이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두 날 가진 예리한 검이 되었어 찔러 쪼개주시고 수술해 주시고 완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함 받을지어다.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온전히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4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대한 예수님의 죽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변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대한 죽음들이 있습니다. 소방관을 비롯해서 군인들, 경찰들 또는 일반 사람들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대한 죽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이대한 죽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악한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죽음입니다. 세상은 세계 4대 성인으로 예수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를 말하고 있지만 예수 외에 그 어떤 누구도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죽은 후에 부활한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에 예언된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악한 사탄의 머리가 깨트려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는 죽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시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들은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오시겠습니까? 오시겠으시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당시에 십자가 형벌은 사형제도 중 가장 잔인한 로마의 사형법이었습니다. 로마는 자국민들에게는 이 십자가 형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게만 내리는 잔혹한 사형제도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에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배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아니라.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후에 사형장으로 사용된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빌라도 뜰에서 약 800m로 알려진 거리였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해골이라고 불려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은 자는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 나무를 직접 짊어지고 가야 했습니다. 십자가 나무의 무게는 약 70kg 정도였으므로 예수님 몸무게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몸무게보다도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잠도 못 주무시고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6번이나 신문과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채찍을 마신 예수님은 기진맥진 하셨으므로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 못하고 쓰러지셨습니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16번이나 쓰러지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되었지만 공관복음서에는 모두 다 동일하게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을 안 로마 군병들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는데, 공관복음서 모두에는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훗날에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을 마가복음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내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누포의 이름까지 성경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대가심을 입은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누포의 어머니는 곧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므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갔지만 후에 구레네 시몬의 가족은 예수님을 모두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게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 누포는 믿음에 애졌다는 것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그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가족들 모두 다 구원시켜줬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예수를 위해 행한 수고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사랑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6월절 주간에는 재판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형 집행은 더욱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킬 때 다른 강도 2명도 같이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악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예수님 혼자 사형에 처하면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과 함께 사형에 처함으로 예수님도 단순히 한 죄인으로 사형을 받게 됐다는 것을 알고자 한 악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 위에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써서 붙이겠습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머리 위에는 제명을 쓴 팻말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하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언어였고 로마 언어는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인들의 언어였고 헬라 언어는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원하였습니다. 당시 그 시간이 6월절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보고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말하자 빌라도는 내가 쓰고 싶어 썼다고 말하면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썼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온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진실로 예수가 왕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조롱하고자 한 빌라도의 계획은 오히려 예수가 누구신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들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악을 이용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십자가 아래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가운데 십자가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악한 로마 군병들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4개씩로 나누어 각각 한 개씩 가졌는데 이 옷은 빌라도가 입힌 자색 옷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속옷도 취했는데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 멋으므로 군병들은 이것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가지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고 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로마 군병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 가지는 것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십자가 아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예수님을 평소에 믿고 따르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서의 저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사랑하시는 제자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는 사도 요한의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어머니와 마리아는 자매지간이었고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이종 사촌간이었고 사도 요한은 마리아의 조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의 질환의 말씀 중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부터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애라고 말씀했다고 해서 마리아를 낮추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자애란 말은 헬라어로 귀네라고 하는데 여자에게 최대의 존칭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 아래에서 울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에도 십자가 아래에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이 슬피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 외에는 다른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구경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아래의 모습들은 오늘날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게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게 동의하지만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비웃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구경하는 구경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비웃거나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아서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까지 보면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서에는 제3원과 제5원과 제6원의 말씀만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제5원과 제6원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런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응한다는 말씀은 시편 69편을 의미하는데 시편 69편은 메시아가 당할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히 시편 69편 21절에는 저희가 썰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의 맛이 어떠니 맛이었사오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속에 있는 피가 쏟아지면 극도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갈증을 못 참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결코 육적으로 목이 말라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오직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는 일생이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특히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시자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해웅에 적셔서, 해웅은 동물 가축을 말린 것을 의미하는데, 이 해웅에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우슬조 나무에 깨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댔습니다. 예수님이 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치른 중 내가 목마르다고 한 말씀이 제 5원이었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제 6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되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하신 제 7원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네다가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서 모두에는 제60부터 90까지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이 사라지고 깜깜한 어둠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4원부터 제7원까지는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연속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과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운명 직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느 때에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나타냈을 때도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첫째로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들이 제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가는 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악한 사탄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무너뜨리는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활 승천할 수 있는 길이 이루어졌다고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째 부활되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세상에 재림하시어 심판주로 오시는 길이 이루어졌다고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님은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오시겠으나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 보면 위대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어떤 자의 죽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 봅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지어달라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31절에 보면은 이날은 예비라는 말씀을 했는데 바로 토요일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유대인 시간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므로 3시간 후면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장례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도 할 수 없었으므로 안식일에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 그대로 놓아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지어달라고 요구하자 군병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의 죽음을 확인했고 예수님의 죽음도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피와 물이 흘렀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를 본 자가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이 증거는 참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를 본 자는 바로 사도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증거가 진실임을 알고 믿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37절, 36절, 37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다른 자들처럼
다리뼈를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은 곧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은 6월절의 어린 양은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뼈도 꺾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 또 다른 성경에 예수님이 창에 찔림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었다고 했는데 그 성경은 곧 구약의 스가랴 12장 10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악한 자들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순간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장례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제자들이 치루했어야 했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2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니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락과 지막 섞은 것을 100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로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았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디오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당한 자들은 독수리밥이 되도록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놓아둘 수 없었습니다. 특히 몇 시간 후면 안식일이었으므로 빨리 예수님의 장례를 치료할 아주 긴박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야 했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사도 요한의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아니었습니다. 38절 39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긴박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2사람이 나타났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공관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은 산에 들인 공예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도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서에만 기록됐는데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간혼이라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언제 예수님 제자가 되었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제자였다고 기록된 걸 볼 때 아리마대 요셉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신의 친구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를 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산에 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두 사람의 행동을 볼 때 친한 관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간 것도 친구인 아리마대 요셉에게서 예수에 대한 말을 듣고 찾아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선고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죄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 사람의 행동을 볼 때 두 사람은 미리 예수님 장래에 대해서 의논을 했지 아니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에게 나는 예수님 묻힐 무덤을 준비할 테니 자네는 몰약과 지명을 준비 좀 해주라고 서로가 의논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을 볼 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장래에 대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고 은희하다라고 했습니다. 은희하다란 말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제자가 된 것을 감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절에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당시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행동은 자신들의 모든 간직과 부귀와 명예와 생명까지도 내놓고 한 담대한 믿음의 행동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새 무덤을 준비했고 니고데모는 몰락과 지망을 준비했는데 100근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00근이면은
약 35kg 정도 나가는 굉장히 무거운 양입니다. 많은 양이고 무게입니다. 이처럼 많은 몰약을 사용하는 것은 왕족의 장례 때나 사용하는 많은 양이었습니다. 몰약과 지명은 방부제와 향료 역할을 하게 하는 아주 귀하고 값진 비싼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시간적으로 아주 촉박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볼 때 미리 준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담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관직이 파직되고 부귀 명예가 끝날지라도 생명까지 이어받을지라도 자신이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였을 것입니다. 40절 4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치른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40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예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인 토요일 다음 날인 금요일입니다. 그러므로 아슬아슬하게 예수님의 장례는 안식일 전날 금요일에 치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어서 치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오늘날도 예수님은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아리마대와 니고데모의 이러한 믿음의 행위는 천국에서 놀라운 상금 면류관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후로 아리마대와 니고데모의 행동과 모습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이들의 두 사람의 믿음은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오시겠습니까?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귀한 생명을 바친 위대한 죽음을 택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대한 죽음도 다른 자들의 죄를 계속하고 죽은 죽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왜 가장 위대한 죽음입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몸에 물가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본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죽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악한 사탄의 머리가 깨트려지고 악한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무너지고 깨트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위대한 죽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이 위대한 죽음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날마다 오시겠으면 오시겠으나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이름의 식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나의 죄가 제사함받게 되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 속에 나의 영혼 속에 흘러 넘치게 해주시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 악하고 더러운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들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홍과 영과 꽃을 찔러 쪼개는 두 날같은 예리한 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살아서 병든 자들의 육체 속에 임하여서 저들의 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날 가진 예리한 검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송균의 마음의 물질을 하나님 아버지를 갚아주시고, 저들이 이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떼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갈갈치시며 온몸의 물값비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사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엇되지 않게 오직의 순환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이, 저들의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오는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